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리허설입니다. 천국 리허설 감사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아이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쉽게 할 테니까 집중하세요. 우리 하연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목사님 딱 봐. 자, 어떤 그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음직한 그런 유명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두 가지 실험인데, 하나는, 나는 연봉 5천을 받고, 내가 연봉을 5천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연봉을 2,500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선택할래? 아니면, 내가 연봉을 1억을 받고, 다른 사람은 연봉을 3억을 받는데, 이걸 선택할래? 이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어느 쪽을 더 많이 대답이 많이 나왔겠어요?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 두 번째? 나는 1억 받고 다른 사람 3억 받고 자, 그랬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첫 번째를 더 많이 선택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천을 받고 내가 좀 적게 받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리.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내가 그냥 1억 받고 남들이 뭐 3억 받든 말든 내가 1억 받은 게 더 낫지 싶은데, 사람들 기저에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비교 의식이 여기에 어떤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그냥 5천 받겠다 이거죠.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근데 우리가 비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항상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지만 항상 비교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50점 맞다가 이번에 8점 맞으면 우와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철이는 몇 점 받았어? 영숙이는 몇 점인데? 칭찬하는 게 아니라 대번에 더 잘 본 애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 의식 가운데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남에게는 남보다 뒤떨어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참 한국 사람들의 깊이 뿌리 잡혀 있는 고질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교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뭐 소유하는 것, 권력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여기 안에 있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환경 가운데 감사하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나은 환경에서 자랐을 때, 그리고 내 주거 환경이 남보다 조금 더 나을 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내가 남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더 가졌을 때, 그때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뭐냐면 믿음의 감사가 있지요. 믿음의 감사. 그냥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내가 뭐 가지건 못 가지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 이 신앙의 감사가 진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처럼 이게 쉽지가 않지요. 이 조건에 따라서 일비하는 게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주인이라는,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에 밖으로 나타난 양상의 결과가 뭐냐? 너의 삶 가운데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조건들, 내가 많이 소유하고 내가 뭐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이런 조건들, 이유들을 쭉 나열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의 고백에 빠진다고 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어쩌면 여전히 내가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당신이 주관하십니다. 이 주제권을 우리가 훈련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과 그리고 나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은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주제할 때 윤재야, 윤우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네 인생의 하나님이 네 인생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왜? 그 주인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과 내가 주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피곤함과 공감이 어디서 옵니까? 이 차이점에서 온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맥추절은 항상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어떤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항상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뭘 기억하는가?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분께 내 삶의 감사를 넘치도록 고백한다. 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맥추절에 대한 오해를 한 두 가지만 좀 삭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절기 레위기 23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있죠. 23장 자 레위기 2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절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자,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절기를 여기 잘 보시면 유대인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다 말하지 않습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냥 지켰을 뿐이지, 그 뒤에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 절기는 누구의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 뒤에도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 우리의 절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내가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의 주인공이시고 나의 절기, 우리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기라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두 번째 오해를 우리가 지우고 지나가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절인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맥추 감사절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님 지금 방금 성경책 읽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맥추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23장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맥추절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카치르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 정확한 의미는 첫 열매 추수절기입니다.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맥추 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근데 목사님, 근데 맥주 감사절 없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성경에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가요? 왜 추가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왜 맥주 감사절 지킵니까? 자, 뒤에 여기에 관련된 또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 등장을 해요. 한번 뒤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자, 34장 2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라고 말을 쓰지 않고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들일 때 77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밀가루. 여러분 나라는 밀.
근데 우리말 성경에도 77절 곧 밀을 첨수하는 절기를 지키고, 자,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한글 번역본이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리와 밀 추수입니다. 근데 영어에는, 영어 성경 NIV나 킹제임스에는 밀로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밀.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알 것 같으면 제가 물어봤겠어요. 한글에서 맥보리라는 표현을 넣어서 지금 번역을 했어요. 정확히 표현은 밀 첫수하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리 추수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맥추감사절을 지킵니까? 사실은 맥추감사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입니다. 기독교 전통이에요.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성경대로 밀 추수 절기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첫 수확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보리인 거예요. 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밀 추수라고 하지 말고 보리 추수 맥추절로 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교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의 상황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는 떡을 안 먹어요. 근데 보리떡 5개 이러잖아요. 떡도 없는데 왜 떡인가?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떡을 하고 번역한 거예요. 다른 또 하나 예를 들면 저 아마존에 가면 더운 나라는 눈이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 그런 찬양 아시죠?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 주의 흘리심 보혈로. 근데 이 아마존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 생각하면 흰 눈이 뭐야? 흰 눈보다 더인 어린아이 피가 뭐야?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얀 전분가루, 나무에서는 하얀 전분가루, 카바사라고 하는. 그래서 카바사보다도 뭐 이렇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교의 상황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첫 의미와 그 주님의 심정을 그대로 성교에 상황한 게 우리가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 맥추절을 지킨다는 나라를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맥추절을 굳이 기억하고 지켜야만 하는가? 거기에 담겨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절기라고 하는 말, 이 절기라고 하는 의미는 모에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에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윤우야 뭐라고? 크게 뭐라고? 야, 너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보잖아, 그지?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가 맥추 감사 절기 시즌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모에드. 근데 이 뜻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간표.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바빠서 코앞 것만 보는데 온 우주의 역사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섭리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 사건, 유월절 사건, 그 뒤에 오늘 말하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맥추절, 칠칠절, 이것과 수장절, 이제 추수해서 걷어들이는 수장절, 이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 절기도 많이 지었네. 그냥 절기인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 구속하신 시간표. 어떤 시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유월절 사건. 이 사건 죄산 받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구약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초실절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맥추절. 맥추절,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칠칠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 초실절,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 이제 맥추절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진 세 개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뭡니까? 나팔절.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나팔절이 뭐예요? 나팔을 불어요. 언제? 주님 오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처럼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처럼 앞으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날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그때는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다 이제 모여서 그 놀라우신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이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누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건, 이게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살아생전에 생길 수도 있고 언제 생길지 알 수 없지만 이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닫죠. 말씀을 통해서도.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 남은 게 뭐예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이제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언젠가는 주님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결산한다 그랬어요. 너 어떻게 살았어? 네가 말한 행동, 네가 말한 삶들, 걸어왔던 길들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꾸중받는 그런 심판의 절기가 이게 대속죄일이다. 마지막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 7번째 이 수장절, 이제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이제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품에 안겨 들어가는 날, 이게 장막절, 수장절. 그러면서 온 우주의 시간표가 여기서 딱 막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절기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모에드다라고 하는 거죠. 모에드. 자, 이게 모에드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표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총연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연습.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연습하는데 리허설 한단 말이에요. 리허설. 어떤 거? 이 시간표대로 리허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연습할까요? 뭘 연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그 시간,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우리가 한 주간 지난 삶에서 내가 살았든 죽었든 간에 정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내가 하여튼 뭐라고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나 뭐 하다 왔다 해야 되나?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냥 직장 다니다 애 키우다 왔어요. 이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쁘셔도 그 큰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한 주간, 내일 또 이루어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리허설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삶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허설. 자, 그래서 여기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하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자리에 둔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리에. 그래서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총 연습하고 리허설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그러지고 헝클어진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런 것들, 흐트러진 것들을 일주일 동안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재정비. 이게 리허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딱 절반을 산 시점에서 이 7월에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내가 이제 연습해야지, 준비해야지, 제대로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잡아야지, 정비하자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우리 TV에 보면은 그 TV 그 프로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오는데, 이제 막 그 보니까 막 사장들이 나와서 막 갑질하는 거 이런 거 막 촬영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 음악 감독인 그 김문정이라고 하는 사람, 김마애 막 별명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자가 음악 감독을 하면서 카리스마가 넘치는지, 뭐 오케스트라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뭐 하여튼 여기에 뭐 연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움직임, 표정, 동선 하나하나까지 다 지적하면서 막 어긋나면 막 벼락같이 혼을 내고 막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총연습 리허설, 성도들에게도 리허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시간표대로, 왜냐면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진짜 이벤트가 있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이제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때 실수하면 안 되잖아. 제대로 대답을 제대로 결산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김문정 같은 사람, 박할린 같은 사람들이 틀렸을 때 막 혼을 내고 막 제대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틀리면 틀렸다고. 기분 나쁘게 왜 자꾸 틀렸다 하십니까?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좀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잔소리 같은 소리도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누구라 보라면 박할린으로 보면 돼요. 박할린으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절기는 그래서 이 총 리허설처럼 결정적인 그 이벤트를 향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문제하고 동선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기억하는 날이다. 왜? 정말 마지막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이걸 겨냥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되는데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어긋나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동선 콘티를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 콘티 동선이 이 무대 동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6월절부터 시작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6월절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넘어가요. 이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400년 동안 이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살이 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이 바로가 고집이 세. 안 보내. 마지막 그래서 10번째 최종 재앙이 뭐였어요? 최종적 재앙이 뭐였습니까? 최종적 재앙?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는 너 아들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또 애굽 민족 모든 동물까지 막론하고 다 죽이겠다. 그런데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어요. 다 죽는 거예요. 원래 다 죽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데 사는 방법 단 옵션이 있다. 문설주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서 보고 아니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넘어가자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게 아니라 그 피가 지금 묻어있다는 것은 그 집안 사람 다 죽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나도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수님이 나 대신 예수님만 죽었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을 우리가 곡해하면 우리가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4일, 우리는 3, 4월인데 이 6월절이 이제 은혜롭게 마치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있냐면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가? 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는 여러분들 그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누룩이 침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상징 이 구원에는 어떤 누룩도 섞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가공적인 것, 인위적인 것, 어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절대로 단 0.1%도 섞일 수 있다 없다. 누룩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무교병. 한 주간 동안 그 맛없는 무교병을 씹어 먹으면서 집안에서 그럼 뭘 할까요? 뭐래요? 자기 집 청소를 합니다.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너희 집에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 청소를 하는데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 누룩을 다 제거하고 뭘 의미하는가?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가 해야 될 게 뭔가가 아주 자명해집니다. 뭡니까? 무교병 떡을 먹는 동안 그날 동안은 즉 하나님 백성된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룩을 제거하셨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을 지내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근데 유월절 즉 무교절을 지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이런 사람들 책상 뒤집었고 쫓으셨어요. 집 청소하셨단 말이에요. 누룩 제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자, 우리에게도 가정이든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일터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받은 이후에 우리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뭐가 끼는가? 뭐가 아직 남아있는가? 이끼가 남아있어요. 이 누룩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복음 외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이게 끼어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안에. 이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 흘러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겁니다. 이걸 걷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을 그 육신을 애굽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는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누룩은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안 걸려요?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지난주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뱀 집안에 벽에 구멍이 하나 뚫렸는데 뱀이 머리를 쏙. 자, 이 균열 틈으로, 이 작은 누룩이라고 하는 균열 틈으로 뱀이 머리를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머리 들어오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뱀이 우리 가정에 활개를 칠 수 있고 우리 영혼 안에서 장난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거되지 않을 때 결국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에서 죽거나 하나님과 등지거나 신앙의 큰 균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자, 무교절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초실절, 부활절. 초실절인데 사실 이 초실절이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맥추절이에요. 이때가 보리 추수기거든.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도 보리 추수라는 말이 없어요. 초실절. 이것은 모든 열매의 첫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다. 모든 농작물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을 이제 카운팅합니다. 7안식일을 7번, 일주일에 7번, 7 곱하면 49일. 근데 7에 49잖아요. 일주일에 7번. 그러니까 7이 2번 나오니까, 7이 2번 나올 때는, 이거 거룩하니까, 50번째 날을 한 번 더 안식일로 정하자. 그래서 50번째 날, 이 날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오순절.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건 다 뭐예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 그래서 이날 보세요. 사도행전 보니까 이 오순절 이날 제자들이 예수님 막 그 가심 뒤 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늘로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위에 불 같은 것이 확 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불같이 임하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러면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의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가 그때 탄생되었다. 그래서 교회에 생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근데 보세요.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을 입고 이 제자들이 막 얼마나 감격적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예수가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밖에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예수 입만 뻥끗하면 죽는데 이제는 눈이 확 뒤집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몇천 명이 돌아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3,000명. 3,000명을 세봤을까?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3천 명이라고. 왜?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장자의 죽음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서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이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시내산 산기슭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거리가 얼마였냐면 50일이에요. 50일 걸렸어요. 자,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후에 50일 만에 모세와 함께 백성들이 시내산 산기슭에 50일 날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까?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셋째 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 건드리고 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여기 보니까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0일째 시내산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 불 가운데서 경험을 해요. 구약에. 예?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불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똑같은 불 같은 역사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이지만 구약 성경에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신약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어지는가? 토라,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띵갸리가 춤추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을 레위 지파를 시켜서 죽여버리잖아요. 몇 명 죽입니까? 3,000명을 죽여버려요. 아시겠어요? 3,000명. 자, 신약의 오순절 사건과 시내산의 이 사건 3,000명이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가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너희들 봐라. 모세가 허락한 그 율법을 받은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3,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그게 우리였다. 그런데 그 역사의 한복판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약속으로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오셔서 신약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는데 이때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 이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절기의 시간표대로 우리 역사가 하나님 역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나팔절도 대속죄일도 재림의 날 그 수장절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질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연하겠습니다. 여기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다시 본문을 돌아왔어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절기는 원래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수고하여 땀 흘리고 씨 뿌려 열매를 거둔다. 이 말은 이거 여러분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 얘기죠. 가나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착하고의 얘기죠. 자, 이게 뭘 의미를 하는가?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는 만나를 계속 먹다가 그 소산에 여기 보니까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어떻게 됐다? 딱 그쳐버려요. 그 땅의 열매를 먹는 순간 만나가 딱 그쳐버렸다니까요. 자, 그들이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당장 나타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매일 안식일 외에는 매일 내리던 만나가 딱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는 다시는 만나의 기적과 경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매일 만나 내리는 이 기적, 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매일같이 만나를 경험하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오늘 말씀대로 수고해서 밥 갈아서 땀 흘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두는 게 어떤 게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괜히 거룩한 체 하지 마시고 첫 번째가 좋아요? 두 번째가 좋아요? 첫 번째잖아.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잖아. 주여 만나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도 만나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지 윤우야? 공부 별로 열심히 하는데 주여 이번에 기적을 주시어서 이번에 사상 초유의 등급을 받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야 하네요. 왜? 보세요. 어떤 게 복입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게 복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복입니까? 아니면은 수고해서 수고한 그것을 내가 거둬들이는 게 어떤 게 복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만나가 훨씬 기적 같고 더 복 같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다시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광야로 다시 가시면 그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맨날 기적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표적과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수고하고 뿌린 대로 애쓴 대로 거두게 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의미 가운데 뭐가 담겨 있습니까? 너 가난에 넌 이제 들어왔어. 너 가난 소사 좀 먹지? 만나 그칠 거야. 그러면 그 너의 수고가 네가 한 주간 동안 넌 피곤해, 스트레스야, 힘들어하는 그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신앙이 광야로 돌아가고 싶은 신앙의 회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꾸 만나달라고 하는 거죠. 기적 달라고 하는 거죠.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건 여전히 만나의 기적을 보세요.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맞아요? 하나님 내가 애쓰고 열심히 밤새워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열심히 수고한 대가가 정직하게 내가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기도죠. 이게 바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해서 땀 흘려 거둔 열매를 먹는다는 복은 뭐예요? 일상의 복을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일상의 복을 하나님 너에게 주시겠다. 그 전도자가 말하잖아요. 전도자 네가 자식들과 상에서 먹고 네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이런 거 나도 다 해봤거든. 다 해봤는데 야 그러면서 전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네 인생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 제가 한번 여러분들 안 믿을까 봐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즐기는 일은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봤겠느냐. 전도서 2장 25절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수고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누리고 자녀들과 같이 밥상을 둘러서 먹고 행복하게 저녁을 나누고 기쁘고 이거 너희들 누리는 게 축복이야. 그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게 하나님 선물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마라. 이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 너무 인생 심각하게 진지하게 힘들다고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까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수고, 일상 이게 참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근데 우리는 만나의 기적만 요구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조금만 가난 그러면 이거 가난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난이 정말 천국 되려면 일단 거기 죄가 없어야 되고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난 들어가도 여전히 죄가 관영했고 여전히 전쟁이 치열했었잖아요. 가난은 여러분 이 가난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가나안이에요. 아멘입니까? 가나안. 그럼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말하면 여러분들의 일터와 학교, 여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의미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나안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 가는가를 리허설하는 공간이 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네가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 의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지만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애굽의 가치 세계관은 여전히 있잖아요. 수고해서 세월이 걸릴지라도 그거 끄집어내야 한다.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나안은 총칼로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약속과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약속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가나안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의 다른 말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여호수아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네가 수고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섞일 수 없는, 누룩 단 1% 섞일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뭐예요? 수고한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은 네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몫이에요. 수고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한 주간의 삶, 내일부터 우리에게 또 맞닥뜨리는 1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연습하시고 리허설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 내가 할 것은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의미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올바로 회복해서 정말 마지막 수장절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야, 너 잘했어, 애썼어, 내 시간표대로 섭리 안에서 사느라고 정말 수고했어. 여러분들 칭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1분간만 하나님, 천국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리허설 연습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주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리허설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1분간만 함께 통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매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천국의 리허설을 연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각본대로 동선대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단지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흐르는 이 놀라운 절기의 시간표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로 이 시간표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네가 수고한 대로 이 첫 열매 거둘 수 있는 우리 일상의 복을 감사히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삶 가운데 아버지 하는 권고함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의 섭리의 수레바퀴 안에 거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플지라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절기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정말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연습하고 바르게 리허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약속이신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아들아 딸아 정말 격려받고 위로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수고하여 거두는 이 첫 열매,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